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인지구를 섬기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이 경인지구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경인지구는 과천, 부천, 남인천, 다 천자가 들어가네. 그 지구인데요. 지금 많이 미약하지만 아주 미래가 엄청 밝은 지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시죠? 저는 한 3년 전에 그 하나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조그만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또 제가 BBB 훈련원에서 한 5년 정도 섬기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인지구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없으면 훈련원이 잘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좀 서운하긴 한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표정이 생각보다 밝아요. 뭐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순종과 제자 훈련의 목표. 우리 제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관찰을 해보면 우리 BTC 훈련의 그 강의 제목 중에서 가장 긴 강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1자더라고요. 아까 세보니까. 그리고 주제가 2개인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좀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순종과 이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뭔가 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들어가네요. 혹시. 6개월 전에는 잘 됐는데 이게 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와 제자 훈련의 목표를 배우고 이를 적용하는 데 있다. 네, 순종해야 될 이유,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와 제자 훈련의 목표, 이 2가지를 배우고 적용하는 게 오늘의 강의 목적입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달려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축복하시고 우리 훈련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교재 60페이지지요. 목차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상명령이란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고요. 2번째는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 왜 중요한가, 이 4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는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에 드려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4번째는 지상명령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자훈련의 목표를 같이 나누면서 이 지상명령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교재 밑에 있는 사례 연구 1번이 있는데 제목이 잠수한 신앙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김윤기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수한 신앙인. 김대리는 교회에서 훌륭한 교사이며 성가대원이다. 그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다. 직장에서 수시로 불투명한 일에 타협해야 하고 자주 회식에서나 외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술과 담배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사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주일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성과 대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른다. 당신이 김대리의 순장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예, 혹시 여기 나오는 김대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정리를 하면 우리 김윤 경제님 계속 답변해야 됩니다. 여기서 김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참고로 제가 지금 직책이 대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대리. 역시 성령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대요. 예. 김대리가 어떤 사람이고 김대리 고민이 뭔지 한번 내용 보고 먼저 나눠주시고. 회사에서는 자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기도 준비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학생들과 성과대원으로서도 자기가 자부심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그 자격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김대리의 고민은 직장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또 술, 담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김대리인 김윤기 형제님께서 이 김대리의 순장이라면 어떻게 이 김대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나눠주시죠. 이런 김대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순장이라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장 큰 방법이고 기도를 할 때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기도를 권면하겠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기도가 중요하죠. 또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다른 분도 괜찮아요? 네. 이야, 역시 탁월하신 자매님. 혹시 담당 간사님이 혹시 누구십니까? 아주 훌륭하신 간사님 같은데 감사하네요. BTC1 훈련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맞습니다. 또 혹시 뭐 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하신 분? 우리 같은 순회 김기남 형제님. 같이 큐티를 같이 하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김대리를 보면 역시 BBB를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하고 거의 99%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BBB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게 또 확실하고 BBB를 통해서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근데 제일 그 단계를 보면은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게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 BBB 한 순장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또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고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도전이 됩니다.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선뜻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면서 좀 담대하게 복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 많이 숨어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맨투맨으로 양육을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BBB를 소개하고 또 BBB에 오면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권면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면 또 사람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생략하고 결과만을 바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61페이지 지상명령의 개념을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지상명령이 단어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단어적 의미. 사전적으로 지상명령 하면 뭐예요? 우리 차용창 형제님. 지상명령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군대에서. 와, 역시 군대에서도 이 지상명령을 사용하시나 봐요. 교회가 아니고. 역시. 지상명령이 무슨 뜻이에요? 국어 사전에서. 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네. 명령이라는 단어가 어떤 부여받은 책임이라든지 실행에 대한 그렇죠. 일들 이런 것들 나타내는데 네. 우리가 지상이라는 이 지구 위에 지구 위에. 지구 위에서 최고의 명령.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같은데 이제 근거가 이 지자가 이제 좀 한자어기 때문에 이를지, 땅지가 아니고 이를지 윗상. 그래서 가장 높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명령, 최상의 명령, 명령 중의 명령, 최고의 명령. 그게 이제 지상 명령이라는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상 명령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가장 높은 명령,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지상 명령 하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우리 신옥철 형제님 한번 1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옥철 형제님. 차승리 형제님. 칠승리 미안합니다. 아유, 예, 칠승. 예. 예. 마이크 올려주시고. 여기 세상에 대한 하는 1번.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셨네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이죠. 이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세대에 걸쳐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지상명령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게 돕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상명령의 개념과 의미를 우리가 배웠는데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할까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헌신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에는 절대 명령이 있고 선택적 명령이 있는데 또 명령에는 무조건 명령이 있고 조건적인 명령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명령, 절대 명령이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잘못 알아듣고 필수 과목인데 선택 과목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다른 과목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준비한 이 필수 과목을 못하고 선택 과목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담한 결과가 나왔겠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따라야 되는 필수 명령이라는 사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 명령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른다고 할 사람 있을까 봐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관련돼서 성경에 나오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너무 잘 알죠? 우리 고설중 원장님께서 또 개원 예배 때도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모든 교회들이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정말 이 존재 이유, 목회 철학 내지는 비전으로 삼는 근거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11 제자들 앞에서 신신당부하신,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청개구리라도 어떻게 합니까? 유언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전도하라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쓰신 로버트 콜만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잘 풀어서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온다요. 혹시 보입니까? 동사가? 네. 첫 번째, 가라 이런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제대로 삼으라 이런 동사가 나와요. 또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이런 동사가 있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런 4개의 동사가 나와요. 크게. 예. 근데 이 4개의 동사가 하나의 주동사가 있고 3개의 보조동사가 있대요. 어떤 게 주동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혹시 BTC 원수 저기 옛날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역시 이게 눈치만 있어도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동사래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동사가 주동사를 꾸며주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제자를 삼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인지. 가라.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또 주님을 모르는 그런 미전도 종족으로 가라.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라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먼저.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의미예요. 가서 전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뭐예요? 양육하라. 훈련하라. 훈련을 통해서 또 계속 지킬 때까지,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고 양육하라. 이 3가지가 바로 제자를 삼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이 제자를 삼으라 이 말 속에는 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라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라고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다 교회 안에서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이 남으니까 맨날 목사님 설교 평가하고 맨날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해야 된다고 맨날 싸우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한 사람 붙잡고 양육하고 해야 되려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열하고, 부족한 어린아이들끼리만 모아놓으니까 맨날 싸우고 분열하는 거 아닙니까? 성숙시키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계속 모아놓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게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만 분명히 깨달아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뭘까요? 효자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냥 나름대로 부모님께 뭔가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큰 돈 한 번씩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효자 아닙니까? 그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제자.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데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실까?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잘 알죠? 탕자의 비유 보면은 큰아들이 뭐가 문제예요? 큰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집안일하고 농사 열심히 도와드리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나간 그 둘째, 그 기다리는 마음, 언제 돌아올까? 그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바로 이 지상명령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의 가치,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사는 사람처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대 관심사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은 세 번째,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제자의 삶을 통해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바로 이제 제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제가 BBB 모임 처음 왔을 때 한 순장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질그릇이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어요? 하면서 잘난 체 뿡뿡 하면서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시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그게 바로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너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세계 선교부 담당하시는 목회자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또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고 막 찾아온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 번도 전도도 안 하고 양육한 경험도 없고 훈련도 하나도 안 받았고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준비 안 돼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바르게 준비를 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제자,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바로 이 제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제자 하면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한마디로 대가지 무리죠. 자기 부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게 마이 와이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어때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어. 응? 그거잖아요.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참 어려워요. 자기 부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생각의 부인이 참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할수록. 내 경험과 내 생각은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그럴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지상명령 성취와 관계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또 내려놓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자기 부인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자기 부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 옳아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자기 부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십자가,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우리 순원을 섬길 때도 이 십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나를 든든히 붙잡아 준다는 사실. 그렇죠? 우리 급류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바로 이 무거운 짐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실을 우리가 사역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더 큰 대가 지불이 따를 것입니다. 더 큰 대가 지불. 네? 우리 제자의 삶을 살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더 큰 대가 지불이. 왜? 지나고 났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허무하고 정말 큰 대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또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게 돼 있어요. 사람은. 딴짓하게 돼 있어요. 다 지나고 나면 끝이 아름답지가 않다는 사실. 저는 다 경험을 안 해봤는데도 그냥 보이던데 역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네,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지금 밖에는 벚꽃이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남쪽에 또 누가 놀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작은 대가지불이 쌓일 때 큰 것도 우리는 대가지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에 대한 네 번째 이유,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반대가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의 반대. 입만 무성한 삶. 겉으로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야.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기도 해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쉬고 있다고 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들어요. 탈진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이죠.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같은 말이죠. 왜 방향이 중요해요? 하여튼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방향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으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화롭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옛날에 제가 봤던 책 중에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근데 제대로 방향을 잘 잡고 최선을 다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요즘은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뭐라 합니까? 맨날 그 소리 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좀 제발 열심히 좀 하지 말라고. 최선을 좀 다하지 말라고. 제대로 하라고. 잘 하라고, 잘. 사역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하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상명령의 성취에 대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우리 학습 강의 목표에도 나와 있는 그 4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에 드려야 될 장소, 어디에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의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다. 이 삶의 현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죠. 우리 일터가 바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드려야 할 곳이다. 이 삶의 현장의 반대가 어디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성장해야 돼, 성장. 그래야지만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삶의 현장으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합니까? 은혜 받은 것을 다 그냥 교회에서만 쏟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가 삶의 현장인데, 영적인 싸움터가 교회에서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 성취를 드려야 될 장소가 바로 삶의 현장이고 가정이고 일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죠? 우문현답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을 놓치면 꽝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또 장소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사례 연구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2페이지에 사례 연구 나오죠? 우리 김명선 자매님께서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부장은 아이건설 직장 신혼회장으로 욕심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매우 신호에 모일 때마다 수십 명의 신호 회원들이 모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장에게 명예퇴직 통보가 전달되었다. 부장이 회사를 명예퇴직한 후 아이건설 신호에 이끌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신호회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 부장의 직장 선교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이 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매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찰을 하면 신우회장.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도 엄청 크대요. 직장 안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죠. 근데 퇴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우회가 없어졌어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이 부장 문제가? 아까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과 이런 일을 분명히 했겠지만 그분의 영향력을 보고 모여서 그때 유지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네요. 또 혹시 다른 분 중에 김재선 자매님 말고 인명숙 자매님. 네. 저는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인명숙 자매님. 훨씬 더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양육죠. 그래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그 정도. 그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개인적으로 양육을 통해서 핵심 제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떠나도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보통 신우회가 그래요. 열심히 있는 사람 한두 명 이렇게 앞에서 막 열심히 연락하고 하면 좀 모이다가 그분이 발령나서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럼 금방 또 숫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으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신우회에서 왜 우리 신우회가 존재하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동역자. 내가 없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이상만 세울 수 있다면 정말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여러분
1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제자,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상명 성취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순원을 만나고 사람을 세울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육 대상자 만나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못해요. 예, 지쳐서 오래 못하죠. 예. 그리고 항상 비교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역의 열매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교의 결과는 뭐예요? 비참해지고 교만해지고 잘하면 교만해지고 또 못하면은 약간 비참해지는. 그래서 절대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열매가 늦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또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순장께서 저를 하여간 직장에서 5년간 기도하면서 순원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처음으로 정말 순원을 얻게 됐다고 하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또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상 명령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질문 중에 여러분 BTC 2나 3에서 하는 질문인데 사실 여러분들 답변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비실비실한 신자 100명하고 우리 BTC 훈련을 받은 순장님 한두 사람하고 있을 때 어느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동역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답변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사역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런 2, 3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자, 지상명령 성취를 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순원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순원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얻게 되더라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로 낳은 순원, 그게 정말 귀하고 또 복스러운 순원 아닙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순원. 어쩌다 순원은 게 금방 떠날 수가 있어요. 기도로 낳은 순원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으로 또 세 번째, 우리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귀한 순원 또 제자를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감별을 합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순원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고 그 순원부터 붙잡고 같이 양육하는 거죠. 같이 성경 공부를 제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제자들을 선발했어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 일에 집중하셨어요. 12명을 선발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골라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안을 해야 돼요.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먼저 제안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붙잡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쉬워요. 예.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일터를 하나님이 보내준 선교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생각해요. 선교지. 예. 우리는 보통 일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돈을 안 줘요. 우리가 사회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 직장은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좀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자아실현.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개인의 자아를 개발하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실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다니는 여기까지. 근데 적어도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하긴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비비에 오니까 답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줬는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고 내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녔는데 내 동료를 만나도 야, 내가 몇 억만 있으면 진짜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갈등도 심하고 문제도 많잖아요. 예? 항상 왼수들이 꼭 한 사람 이상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사람. 그런 경우는 본인이 왼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착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녀야 되는 이유. 선지란 사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거 아니에요. 좀 아프리카에 갔는데 뭐 이렇게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럼 어떻게 선교사가 참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 왼수가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예? 돈 때문에 갑니까? 선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발견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제자. 응? 다섯 번째, 내가 속한 일터를 떠나더라도 지상명령 성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핵심 제자를 양육한다. 아까 BTC, 사례연구 2번의 핵심 답이 바로 이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BTC2에서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한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6가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이 제자훈련의 목표, 이 제자훈련과 이 지상명령 성취에 헌신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종로의 진혜선 자매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 일종의 목표도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차분하게 잘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자훈련의 목표,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그런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받는 BTC1 훈련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을 붙잡고 또 우리가 양육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이 제자훈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한 5가지 이렇게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 자신의 생애의 사랑과 능력과 믿음과 전도의 모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과 삶과 사역의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또 개념 중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또 제자예요.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순종하는 자. 우리는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막 노래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기꺼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지상명 성취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 제자훈련이, 여러분 BTC 이 훈련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두에 나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소극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훈련 받을 때도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소극적으로 뭐 이렇게 억지로 때워야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받으려면 제대로, 혹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받았다면 앞으로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제자. 그걸 세우는 게 제자훈련의 목표입니다. 그 성령에 인도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제자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나오는데,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공통점이 뭐라고요? 담대함이 있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우리가 딱 충만해서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고. 자, 그리고 5번째 개념 중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의 최종 목표, 폭발적 증가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 전도 폭발. 전도 폭발. 전도가 폭발. 역시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 폭발 본부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네. 전도 폭발 너무 중요합니다. BTC1 받고 또 전도 폭발 받는 순장님들이 많아요. 전도를 좀 더 다양하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재생산. 이 말이 영적 재생산. 또 전문 용어 사자성어로 승법 번식.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에 근거해서 영적 4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문 용어. BTC1에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었을 텐데, 영적 재생산, 승법 번식, 영적 4세대 다 같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앞으로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내가, 디모데가, 그리고 내게 들은 바를, 내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 그거예요. 양육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영적 4세대, 영적 재생산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 이 말씀 BTC2에 가면 뭐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거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맨투맨하고 사역을 하는 최종 목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순원을 양육하면서도 이 순원이 커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할 거를 기대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니까 그냥 평생 나의 심부름꾼, 평생 나의 꼬봉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탁월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물어봐야 돼. 질문을 해야 돼. 진짜 아는지. 질문을 안 하면 몰라요. 아는 척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짜 아는지는 질문을 자꾸.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념 하나만 정확히 좀 설명을 하면 이 승법 번식이 뭔가? 승법 번식의 반대가 뭐예요? 가법 번식. 예. 가법 번식은 더할 가짜. 승법 번식은 곱할 승. 예. 그래서 가법 번식은 쉽게 말하면 재생산을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전도만 하는 것. 전도만 하는 게 이제 가법 번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하고 재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 전도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얼마나 걸려요? 60억을 전도하는데 16,000년. 1년이면 36만 명 전도하면 60을 36만으로 나누면 16,400 나옵니다. 이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에 3사람씩 전도하면 2일에는 6명, 4일에는 12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승법 번식이 뭐냐? 전도하고 제자 삼고 육성시켜 파송함으로써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거. 재생산. 예.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는 거. 이게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억 인구를 전도하려면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면 1년에 한 명씩 재생산을 하면 한 사람만 제자를 세워. 나같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 한 사람만 1년에 내가 세우면 33년이면 이제 60억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예. 이론적인 원리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승법 번식의 원리. 예. 그래서 승법 번식을 하면 처음에는 3사람이었는데 1년 색깔별로 1년, 2년, 3년 하면은 4년 후에는 108명. 예. 이런 원리가 있어요. 예. 나중에 자세한 거는 BTC2에서 자, BTC2를 진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궁금해. 자, 지상명령 성취는 승법 번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셨죠? 예, 영적 재생산, 영적 4세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끝으로 뭐 샘플이 하나 있는데 어느 직장에서 한 비비 순장님이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성희구 형제를 만나서 숙직실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몇 개월 정도 성경 공부하다가 비비모임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성희구 형제가 BTC 1을 받으면서 신성호 형제, 김성수 형제, 이석 형제 등을 만나서 또 양육을 해요. 그러는 사이에 또 윤장현 형제님은 한정화 자매라든가 김정은 형제, 고설중 형제 어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 분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성호, 김성수, 이석 이런 형제들이 또 BTC1 훈련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양육을 해요. 조현우 형제님 이런 분들 불나방처럼 살다가 또 비비비를 만나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이런 것처럼 사역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많이 하지만 그중에서 또 한 사람을 붙잡고 맨투맨하고 비비 연결시키고 훈련 받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사역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러면 적용점 찾기. 이 부분은 각자 깨달은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순모임 시간에 같이 간사님들하고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각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습니까? 배고파서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